제가 이번 주간에 아시다시피 이제 A형 독감 걸려가지고 힘들었잖아요. 힘드니까 별 생각 다 나대요. 막 아프니까 그냥 나는 소리가 있대요. 진짜 아프니까 나니까 그 신음하는 소리 있잖아. 이게 내가 안 내려는데 이렇게 나요. 왜 나지? 이게 아파 보니까 그냥 그 아픈 사람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때 몇 달 전에 우리 김동훈 지사님 그 아프셔서 갔을 때 막 끙끙 앓고 있었잖아요. 왜 끙끙 앓고 있지? 그랬더니 그 끙끙 앓는 그 소리를 내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프니까 이 심신이 약해지니까요. 생각하는 것도 다 나중심적으로 되는 거 있죠.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연약하니까 나로 돌아가는 거 있죠. 연약할수록 그리스도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임하니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매일 우리가 체크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지 않으면은 항상 나 중심으로 살게 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아파 보니까 옛날에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심하게 아팠거든요. 그때 끓여줬던 그 된장찌개 진짜 먹고 싶었어요. 그게 아프니까 밥을 먹는데 모래알 씻는 것 같이 넘어가지도 않고 근데 땡기는 거 그 된장 맛. 그러니까 막 이제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뭐 보고 싶고 근데 이게 후유증인지 몰라도요. 감성이 되게 졌대요. 이제 누가 딸 결혼식장에 이제 축가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딸 위해서 축가 부르는데 내가 눈물 나는 거 보는데 그 뒤로서부터 조금만 슬픈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 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제 원래 내일 모레 이제 본가에 가기로 했었는데 못 가게 됐다고 전화 드리면서 어머니 된장찌개 참 먹고 싶습니다 하는데도 눈물 나고 감정이 컨트롤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사람이 한번 이렇게 심하게 앓으니까 모든 것이 약해지는구나. 근데 그때가 참 감사했다. 어머니가 그때 그려준 거 그 맛. 그보다도 더 중요한 감사가 있죠. 우리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신자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감사.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어 갔던 그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갔던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된 사단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온 그 구원의 감사.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사단의 속국에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에 감사. 그러면요 자연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히 인사말로 덕분에 이렇게 말 잘하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덕분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날마다 감사하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뭐에 대한 감사냐?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 많죠. 언제나 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 인도하신 그 사실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재수 없어서 우리가 이 지역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떠돌아다니다가 이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그의 능력 속에, 그의 인도 속에, 우리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중이 떠중이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공동체가 되어줘서 세계에 복음한다는 그 만남의 축복, 그걸 인도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는 어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배경은 어떻었어요? 믿을 거라는 건 없었죠. 우리의 배경은 믿을 게 없었어요. 예, 근데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예, 세상의 배경이 좋아도 승승장구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되심이 이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체크하고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매일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적인 것을 누려야 돼요. 진짜 사실이 뭐냐? 창조주시면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지금도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걸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예,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에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 우리가 이 사실이 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체질화되어야 돼요. 우리 묵상 대신 뭘 많이 합니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묵상 대신 뭘 많이 합니까? 잔머리 돌리잖아요. 묵상 대신 우리는 세상 염려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것을 해결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염려하면 한 자라도 더 키가 크냐.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24가 되도록. 24가 뭐예요? 계속 무시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 진정한 행복이 나올 것입니다. 행복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행복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이 행복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행복. 이것이 바로 25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보좌와 능력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묵상하는 그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남는 영원한 작품을 만드시죠.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 사실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당대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나면서 맹인된 자, 태어나면서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시죠. 그 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근데 잘 들어보세요. 누가 병이 났으면 서로 기뻐하고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 오늘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이 갑론을박 서로 따지는 거예요. 갑론을박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 사람이 자기 주장을 막 이야기하는데 다 자기 주장만 맞고 남의 주장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남의 그 의견을 반대하는 그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이 이제 나면서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그렇게 막 열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 갔더라.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과연 사람의 일이냐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인가. 근데 그 일어난 일이 14절에 보니까 언제예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 날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율법에서 일하면 안 돼.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겼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마른 이 환자를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귀신들이요 귀먹은 환자도 안식일 날 고치셨습니다. 왜요? 안식일 날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을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날이거든요. 근데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맹인된 자를 눈뜨게 했다는 그 이유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 서로 따집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있었더니. 예.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로 왔냐? 예? 하나님께로 왔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게 거기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제 이 예수를 정말 나를 취한 하나님께 받은 선지자이십니다. 그 유대인이 이제 기가 차는 거죠.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제 부모까지 이제 갑니다. 이건 분명히 맹인이 아니었던 거야. 너 부모한테 가서 따져봐야 되겠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니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너가 알 거 아니냐? 소상히 말해라 이 말인 거죠. 부모니까 알 거 아닙니까? 예,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갔겠어요? 부모한테 갔겠죠.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우리 아이들일 것과 이 아들이 맹인인 건 내가 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게 됐는지는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왜 알지 못했다고 말하냐면 이제 좀 나옵니다. 아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니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왜 그렇다고요? 그가 말한 것은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잘 모릅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가 뭐예요? 유대교에서 아예 추방당하는 거예요. 너 유대 민족 유대 민족 아닌 이방인이야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취급하는 것은 마치 죽음과 같은 거예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출교한다면 지금도 그런 명이 떨어졌다면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했어요. 그 출교당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한 이 부모가 그것 때문에 말을 안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는 출교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라. 무서워가지고 출교당하면 무서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요, 일산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중지자 편지 밖에 나온 거 있잖아요, 중지자 편지. 전도지죠, 그 전도지. 이제 일산 영광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매주 집에 돌아갈 때 이제 중지자 편지를 본인들이 삽니다. 자기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전달해 주려고. 근데 어떤 지사님이, 장항동에 사신 지사님이, 거기 공원이 있어요, 뒤에. 공원 그 뒤에 올라가면서, 늘 올라가면서 전도지를, 그러니까 중지자 편지를 줬답니다. 한 날은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어떤 분을 통해서 이거 중지자 편지를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걸 더 얻을 수 있냐.
그럼요, 오십시오. 네, 오셨어요, 진짜. 근데 주말이었는데,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제 책상에서 보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맞이하면서, 잘 오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신 거예요, 목사님. 그분 하신 말씀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현장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광교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메시지도 보고 너무 좋대요. 계속 이 메시지 받을 수 있냐? 뭐 언제든지 얼마든지 복음은 무궁무진하니까. 교단을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들은 다락방 운동하는 전도총회입니다. 이제 그때도 전도총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굴이 싹 바뀝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이제 이단이 아는 걸 줄 아는데, 본인 당시 다 이단이 아는 걸 아는데, 각 교계에서 이단이라고 하니, 좀 아쉽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필요했던, 요구했던 것을 안 받으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본인 입술로 분명히 복음적이고 좋다고 했는데 왜 그냥 갔을까요? 자칫 자기가 그걸 가지고 나갔다가 오해받을까 봐. 현재에서 그런 분 많이 봅니다.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차단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이미 예수님 때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신하는 자는 이미 출교하기로 결의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23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참 같은 말 반복하는 거 지겹지 않을까요? 그렇죠? 같은 말 똑같은 질문 또 하나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예 이제 양심에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해라. 이 말을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는 안식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다. 아예 그냥 명제를 걸어놓고 이제 또 질문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 맞잖아요. 이게 팩트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지겹지 않을까요? 같은 말 또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같은 질문을 계속했을까요? 어떻게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님을 계속해서 밝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말하지 말게 하려고 계속해서 추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인데,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병 걸렸어요. 막 예수 기도하다가 안 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전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뜨게 한 그 사실을 하시니 그가 바로 나를 눈뜨게 했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질문에 그 답을 들으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행한 그 일을 들음으로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거 화들짝 놀라죠. 그들이 욕하여, 그죠? 죄인 그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그 죄인의 그 예수의 그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욕을 하죠.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모세의 제자다. 근데 모세는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했어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눈을 뜨고 있으나 뭐예요? 맹인, 영적인 맹인과 같은 것입니다.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눈뜬 맹인인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전에 말씀드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아는데, 근데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 모른다. 예수가 태어난 것과 그의 이 태어난 그 사실에 대해 배경을 안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텐데 알지 못한 거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한 기적을 보면서 또 그 말씀하신 걸 보면서 충분히 알 것인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30절 볼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아니 난 맹인으로서 예수가 누군지 모른대. 근데 그가 나를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가 나를 뜨게 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맹인된 거는 저주거든요. 태어날 때 된 거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인식하거든요. 근데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그때에 귀 먹은 자가 들을 것이고 눈먼 자가 볼 것이며 다리 전 자가 걸을 것이며 혀 얻은 자가 어눌한 자가 노래할 것이며. 그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시면 분명히 그 약속대로 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눈뜬 당신들은 그를 보면서도 왜 알지 못합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면, 언약을 모르면 유대인들과 같이 엉뚱한 거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시고 복음만 방해하는 이 사단의 앞제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이제 맹인된 자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예,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의인의 말을 듣는 하나님 줄 내가 압니다. 32절 보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맹인된 자가 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이미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의 언약을 이 사람은 안 것이죠. 안 그렇겠어요? 맹인된 자에게 말씀을 듣는데 그때에 귀 먹은 자가 들 것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다.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맹인에게서는 그 말씀은 뭐가 되겠어요? 희소식이고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날만 바라보겠죠. 근데 그렇게 이루어졌으니 나를 눈을 뜨게 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시구나. 34절 이제 더 격동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제 가운데서 났다는 말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를 가르쳤냐? 죄인으로서, 맹인으로서 우리를 감히, 그것도 종교 지도층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우리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감히 우리를 가르쳐느냐, 죄인 주제에, 맹인 주제에. 그러니까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서 쫓아냈다는 것은 그 현장에서 쫓아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출교됐다는, 출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찾아가십니다. 누굴 찾아가냐면 태어나면서 맹인된 자를 찾아갑니다. 3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예수인 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보세요. 이는 이미 맹인으로서 눈을 떴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셨는지 아니면 그 기쁜 나머지 부모끼리 갔는지 몰라도 자기를 눈뜬 자가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대면하지 못한 거예요. 가서 씻으라 하고 씻고 나서 보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적어도 제일 먼저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성경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 모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내가 네가 말한 그를 지금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니이다. 지금 너와 지금 말하는 그가 네가 찾고자 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어떻게 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확실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고 보지 못한 자, 맹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은 맹인된 자였어요.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그런 자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본다고 말한 그들을 뭐한다?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이 기가 차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이냐? 이렇게 눈을 멀쩡히 뜨는데 우리가 왜 맹인이냐? 영적 사실을 아예 안 믿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더라면, 죄인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옵니다. 죄인.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면서 맹인된 자를 치유하셔서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구별되이. 그래서 오늘 맹인된 자에게
태어나면서 맹인자에게 최고의 응답이 뭐냐? 보는 거라고 하겠죠? 그게 아닙니다. 보는 게 최고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에게 뭐가 이루어졌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막 아픈 사람이 병 낫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겠죠? 아니니까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하냐면요. 9장 3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태어나면서 맹인된 자에 대한 것을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께. 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로 인하여 맹인된 자에게 최고의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된 거,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니까요. 눈 뜬 게 최고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물이지. 신앙생활은 꼭 반대로 합니다. 눈을 뜨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뜨게 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힘들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통치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된 자에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참된 치유가 일어나죠. 참된 치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화가 되는 것입니다. 병 낫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그 바탕을 통해서 그리스도화, 복음화가 되는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맹인 보세요. 수많은 질문 받잖아요. 같은 질문 또 받잖아요. 또 물어보잖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야, 너 어떻게 눈을 떴냐? 보는 사람마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하면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뜨게 하셨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사실 아는 것을 말하려는 게 어려운 것이지. 그냥 가는 곳마다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눈을 떴니? 그분을 만나서. 중독된 자가 나왔어요. 너 어떻게 중독에서 해방받았니?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예, 이 사람이 이 맹인된 자의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맹인된 자가 예수를 통해서 치유받고 눈을 뜨고 증인되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일어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네. 아멘. 얼굴 보면서 걸작품 하세요. 네? 집사님, 하나님의 걸작품 이래봬도 네? 성삼위 안의 걸작품은요, 시간,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은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은 시대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시대와 세계를 살릴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 완성하셨죠. 예수께서 뭘 완성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문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현장을 나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가 쫓겨난 거예요? 흑암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럼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흑암에 묶였던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으니 하늘 나라의 모든 보좌의 그 축복을 가진 그분이 땅의 모든 현장에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분이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서. 그러니까 부활하시 후에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뭐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또 다른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히 말했다고 그래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복음 안에서 응답을 누리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어디에 임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내 삶에 2장 18절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 메시지 속에서 나왔듯이 날마다 광야 같은 현장에서 뭘 누려야 돼요? 유월절 뭡니까? 구원의 감사. 광야 같은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뭘 누려야 됩니까? 척박한 땅에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셨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맥추절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의 감사, 인도의 감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요? 광야 같은 현장에.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실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수장절의 의미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나의 현장 속에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현장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음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